말씀의 제목은 경영하는 것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많은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 보려고 힘을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힘쓴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 없이 그냥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힘써 경영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 경영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보려고 경영을 해가지만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주장하시는 대주제가 되십니다. 아주 작은 사건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십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게 다 하나님이 아시고 주장하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에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사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만사를 친히 주장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되게 해줘야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꼭 계획대로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겠고 또 매일 매 사건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만사를 통해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보고 지금 경제적인 것, 지금 육신적인 것, 지금 세상적인 것만 보고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 문제까지 또 영원한 내세까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멀리 보지 못해요.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또 우리는 그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단지 육신의 세계,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따질 때가 많은데 우리는 좀 더 넓게 멀리 바라보고 또 영원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또 내세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깨끗하게 봅니다. 자기는 완전하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따져보고 계획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깨끗하고 완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 우리의 영원한 것까지 다 살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너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 이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매우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모든 걸 하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인정하고, 이거는 매우 작은 일이에요. 또 나도 나를 생각할 때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내게는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의논을 해보고 토론을 해보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보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보는 것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보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둬야 되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표준을 두고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따져보고 계획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죠. 성경에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주 칭찬했던 그런 지도자인데,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갔습니까? 오늘은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가겠다, 저렇게 가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게 됐고 이 위험한 광야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3절 우리가 이 새해에 이제 우리의 신앙 표어로 제가 정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의 모든 것, 모든 행사, 모든 일, 모든 앞길, 우리의 생사화복도 다 하나님께 맡겨라. 여기 맡겨라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맡겨버려라.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권고하시느니라.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자가 쉼을 얻어요?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짐을 다 맡겨 버리는 거죠. 주님께 다 맡겨 버리는 거죠. 그가 어떻게 처분하든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우리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로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유익되고 복되게 해줄 걸 믿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을 쓰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경영하는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도 바르게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참 이게 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태산이 가로막혀도 뭐가 되게 하세요? 평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쉽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경영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침내 복 주시려고. 그것이 영적으로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한 겁니다.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모든 걸 합쳐놓고 볼 때, 또 영적인 문제, 내세적인 것을 합쳐놓고 볼 때 하나님이 반드시 유익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히 인자와 진리로 행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내시고 그 모든 것을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근데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악한 자도 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에 그 악한 사람도 이용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이에요. 돈을 좋아하고 이 연복궤를 맡았는데 그 돈을 빼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이런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이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속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유다는 어떻게 되셨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털끝만치도 하나님은 악이 없으십니다. 악은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악한 것도,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지만 악은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기 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겸손해서 인자와 진리로 행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을 삼으시고 물리치신다. 야고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17절에 보면 주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겸손한 자의 기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서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물론 겸손한 자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미련하고 그럴지라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기르셔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하고 실력이 있고 능한 자라 할지라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적을 삼으시고 물리쳐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잘하려고 힘을 모으고 단결하고 연합하고 합심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나가면 안 돼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유능하다. 하나님의 뜻도 다 버리고 하나님도 없이 교만하게 나가면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되겠고,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는 사랑이죠. 사랑과 진리로 인해서 죄악에 속하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구속을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복음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진리대로 행하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악을 여러분 힘으로 물리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고민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악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은 이 캄캄한 방에 있으면서 이 어둠을 여러분이 물리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빛을 켜면 됩니다. 빛으로 나가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이기려면 우리가 죄악을 물리쳐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 죄악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면 죄악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가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아가지고 시기가 나가지고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죽이게 되죠. 이런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의 문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무엇과? 죄와.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애써야지 자동적으로 죄를 물리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면 뭐가 물러가요? 죄가 다정적으로 물러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요? 죄가 나도 모르게 슬며시 우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죄케 만들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지만 죄를 다스려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법은 싸워서, 물론 싸워야 되겠죠. 죄와 싸워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못 물리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나가면 뭐가 점점 물러가요? 죄가 점점점 물러갑니다. 점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죄악을 물리쳐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그랬는데, 육체의 고난, 왜 육체의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면 뭐가 와요?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선을 이루어 나가야 뭐를 그칠 수 있어요? 죄를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서 사랑과 진리로 행함으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계획하는 것이 경영이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우리가 참 이 사랑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우리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하나님께서는 화목시켜 주신다. 원수같이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주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과 화목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항상 겸손하게 낮아져서 죄를 회개하고 또 진정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수라도 어떻게 해요? 화목케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에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한동안 그 코인인가요? 코인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것으로 인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거 투자해 가지고 엄청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러나 그건 불로소득이에요. 저는 불로소득으로 봅니다. 우리가 수고함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득을 얻어서 그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근데 나는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내가 유익을 얻었으면 한쪽에서는 손해를 본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잖아요. 그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뭐 투자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가 어떤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양심을 쓰지 않고 불법을 행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재물을 얻어서 잘 살아보야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이 적을지라도 의롭게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과 같아요. 양심을 똑바로 써서 우리가 항상 의롭게 행해야 됩니다. 의롭게 행해야지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어떤 방법을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심령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화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소득이 적을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의롭게 행하도록 힘써야 돼. 그래야 마음 편하고 신앙 양심의 가책도 없고 떳떳합니다. 죄값은 사망이고 의의 열매는 영생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면 불의를 행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절대로 불의하고 죄를 지어서 소득을 얻은 것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이에요. 그러나 의의 값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의를 행하게 되면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시고 영을 살게 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의 것이니라? 천국이 그의 것이니라. 의를 행하려고 하면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세상 사는 문제예요. 생활의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의를 구하면, 의를 행하면. 그래서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도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뭘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시지만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거리에 빨리 달려보고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우리 한국의 죄가 너무 가득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나라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의를 귀하게 여기고 생명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구하는, 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나라의 죄를 생각하면 소돔 고모라 같이 멸망시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 땅에 믿는 자들,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10명이 없어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없어서 망해요? 의인이 없어서 망해요.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 때문에 탄식하지 말고, 그들을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의를 행하도록,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떠나고 인자와 진리대로 행해서 의를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영하는 것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히 진리와 인자와 진리로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도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마음으로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경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계획하고 경영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인자와 진리를 행함으로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경영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